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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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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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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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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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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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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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1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1절 이곳에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음이 상한 차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잘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의에 줄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의에 줄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의에 줄인 자에게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이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마음을 졸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요.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서 우리 17장 41절에서 우리 5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사무엘상서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날씨가 좀 더우시죠?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에서도 이게 희망이 있는 메시지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이죠.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이기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는 대기업이 언제나 중소기업을 이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잘 보호하죠. 따라서 오늘의 세상에서는 다윗이 모델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모델이죠. 골리앗이 우상이고 모델입니다. 골리앗이 힘이 있거든요.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많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골리앗 좀 우습게 여긴다고 말을 하지만 골리앗이 가진 것을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갈등이 있어요. 골리앗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들판에 내놓고 키울 생각은 못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키가 몇 미터고 균형은 잘 맞았고 집안은 좋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이거 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고대 시대니까 그랬죠. 아닙니다. 명문 가문이 많죠. 이때에도.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입니다. 마음 가진 분들은 많아요. 근데 삶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반쪽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다윗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기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선택하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을 받았다는 표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엇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하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탈 때 늘 제가 많이 고쳤어요. 생각보다 많이 고쳤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갖다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고쳤습니다. 고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는 엔진이 좋으면 된다. 이거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굴러가면 돼요. 엔진만 건강하면 자동차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부속품은요, 늘 갈아 끼우면 돼요. 제가 많이 갈아 끼웠거든요. 그런데 엔진이 망가지면, 엔진이 쓰면 자동차 폐기해야 됩니다. 겉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엔진이 쓰면 끝난 겁니다. 그 자동차의 수명은 끝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지 다른 어떤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심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들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형성됐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양치는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어떤 목자는 들판이 심심했을 겁니다. 아주 외로웠을 거죠.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들판과 산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마음의 평강의 기준, 그 만족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 소망하는 힘이 우리의 삶에 바르고 복된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가진 것 없는데 평안한 겁니다. 누가 나를 흔드는데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이죠.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마주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하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라, 확인하고 오라. 그래서 심부름 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심부름하는 그 자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모르고 다윗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아주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성령을 받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디에 예민하죠? 하나님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듣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가 그만뒀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번에 했다가 안 했다가,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전쟁터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26절 중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열정과 그 마음의 중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41절에서 42절입니다. 골리앗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41절을 보면 골리앗이 방패를 든 부하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40절 보면 다윗이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얼굴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도달했을 때 42절 다윗을 처음 본 골리앗의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 있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보는데 젊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리단 뜻이에요. 어리단 뜻, 약하단 뜻이고 경험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붉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어린아이 소년들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부끄러우면 붉어지고 조금 감정만 변해도 붉어지지 않습니까? 어리단 뜻이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용사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소년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고 사춘기 소년처럼 부끄러운 듯한 홍조가 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용사의 느낌이 전혀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도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 보니까 너무 어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너무 미소년이에요.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겉모양과 중심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생겼다. 저도 저에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반 이상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형과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겉모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죠? 여러분 보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보고 판단한다면 5분도 안 걸려요. 생김새를 한번 보고 분위기도 좀 느낄 수 있죠. 느낌도 알고 옷차림도 보고 그가 말하는 목소리, 제스처 이렇게 보면 판단이 그냥 나오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얻었던 세속적인 기준들 우리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가 만났던 사람 중에 좋았던 사람, 그렇지 않았던 사람 이런 경험들이 작용을 하면 판단이 그냥 나오죠. 그런데 그런 판단 속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나쁜 여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언제나 나라를 배반한 배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못 보잖아요. 메시아인 줄 모르잖아요. 눈앞에서 매일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위대한 느낌을 주고 강한 인상을 주고 그냥 눈썹이 그냥 짙어가지고 강한 인상을 주고 말입니다. 얼굴이 그냥 강한 힘이 있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상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 생김새로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그런 거예요.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에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죠?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았다 말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본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 갔다 온 분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보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그 사람이 본 건 진짜겠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1년 선배님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주 기도 뜨겁게 시키고 아이들이 다 방언하니까 입신까지 했네요. 환상까지 보고. 천국 가서 뭘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래프가 있다는 게 그래프가. 어느 반은 어떻고 저 반은 저렇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겁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보여주셨겠지.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보고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꾸 보았다고 하니까 너무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본 것 같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듣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 보는 경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는 사람 많고 저도 보는 사람들을 직접 경험도 했고 그랬어요. 특별한 꿈도 보고 환상도 보죠. 근데 이런 시각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라서 모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질 않으세요. 율법의 말씀 주시죠. 하나님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리앗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조그마하고 아주 그냥 미소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5분 뒤에 이 어린아이에게 죽는 것을 모르고 방심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43절에서 44절 다윗을 만난 골리앗의 반응인데,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다윗이 자신을 쓰러뜨릴 자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경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갑옷도 입지 않았죠. 무기도 없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43절에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고 44절에 큰 소리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과 골리앗의 사인이 다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5분 후면 다윗에게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예상도 안 합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은 어떤 위험한 사인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은 다윗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인은 이 어리고 약해 보이는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사인을 보여주시기보다 다윗처럼 이렇게 작은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작은 사인을 깨닫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큰 것만 생각하니까. 따라서 골리앗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인으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심겨지면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 안에 큰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사인들을 잘 보고 있습니까? 놓치지 않나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사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을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작아 보여서 하찮아서 중요하지 보이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데도 그걸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골리앗처럼 크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작은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크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매우 가장 작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인이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는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넘어뜨리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뭐 큰 일이 갑자기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은 선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45절.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46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의 무기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무기. 요즘으로 말하면 돈과 지식과 기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세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무기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장군이 되어서는 돌 5개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돌 5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칼, 창, 단창, 갑옷 다 입고 다닙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질과 지식과 기술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있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 여러분, 일제시대 때 활동한 의병들의 사진이 한 컷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귀한 사진이죠. 여러분도 역사책에서 보았을 겁니다. 영국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에는 13명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총을 이렇게 앞을 향해 이렇게 겨누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주 폼이 엉성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죠. 의병들은 옷을 제각각으로 입었어요. 통일된 옷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군복, 정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흰 저고리 같은 거 입고 있어요. 상투 메고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아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 나이는 너무 달라요. 어린 아이 같은 학생이 있어요. 한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런 학생 같은 얼굴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일본 군들이 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허술해 보이니까,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 절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더욱이 무기는 형편이 없고 서 있는 폼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서 있는 폼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엉성하게 서 있어요. 무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병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무게를 핑계 삼는 마음은 없어요.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은 이미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는 마음이 그냥 있는 거죠. 의병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놓는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보다 더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이고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자기 무기를 의존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현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본질을 파악하죠.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도구가 있어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곰과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칼과 창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이겼거든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자기 생명처럼 양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곰과 사자를 이기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병들은 싸움이 무기만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와 명분이 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기가 부족해도 사람 수가 적어도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 내려놓는 겁니다. 정의와 명분 때문에, 삶의 의미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와 옳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세요. 비록 죄가 많고 수많은 악한 일들과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언제나 이 혼란한 세상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의는 칼과 창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애굽의 첨단적인 무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첨단적인 무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출애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승리한 것입니까? 온갖 무기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처형한 십자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올 때 다윗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빼서 물매로 돌립니다. 돌리다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버리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재되는 거예요. 2탄, 3탄, 4탄 연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단편이 아니에요. 언제나 계속되는 연재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선택하면 다윗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우리가 골리앗을 선택하면 골리앗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동기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삶의 짐들이 있죠.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시원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골리앗은 계속 다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러나 언제나 가장 먼저 넘어뜨린 골리앗을 생각할 때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8편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많은 선택, 다윗이 행한 선택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인은 크고 그럴듯한 것들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혼란하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작은 사인들, 우리의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전환점에 있는 그런 사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우리가 다투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 개인의 감정, 개인의 편견, 개인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아버지 판단하게 될 때에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패배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으로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담대하여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육신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아버지 판단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적인 아버지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이언트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담대히 나아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삶과 이 사회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대한 힘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작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작은 사인들 우리가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사인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작은 사인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는 다윗과 같은 심령과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사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또 이태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아버지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말씀이 깊이 있게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아버지 교회 몸된 아버지 지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성도 간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아버지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에 아버지 중보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건강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탁한 시대에 아버지 메시지 말의 이 시대에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이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선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버지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속을 아버지 구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소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구령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찾아 아버지 방황하는 아버지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구원으로 이끄는 아버지 구원의 문으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언행과 행동으로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들어오나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가족으로서 아버지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경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와 또 식민지와 또 동란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공산국가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풍요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그 감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의 소견대로, 저희들의 세상의 판단대로 이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고, 문화가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여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선교 사역으로 아버지 구령열동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열방을 통하여서 아버지 약한 나라를 통하여서 빈민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교하고 나눌 수 있고 아버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저희들 아버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의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무릎 꿇으면서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등불이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매 아버지 주님께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더 이상 갈등의 아버지 정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진영의 논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설적인 대화와 하나님 아버지 관용과 아버지 동학과 화합의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자유와 민주와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그 꽃을 피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꽃을 피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금 바로 서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교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서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약한 것을 통해서,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통 어두운 죄악의 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작게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크게 보이고 성공으로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보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사인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들 스스로의 용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가운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싸움,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윗과 같은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